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를 살피고 마지막 문안인사를 담고 있는 16장에 다다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로마서 전체를 강해 본 것은 처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로마서를 선택했나? 이렇게 좀 후회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며 그래도 잘 끝맺음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의 대부분은요 교회 간에 주고받던 편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편지. 이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약성경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붙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 이 서자가 무슨 서자죠? 편지 서자입니다. 아무래도 편지다 보니 그 문체에 있어서 전형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메신저 전화가 워낙 발전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우리도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편지를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편지에는 보통 갖추는 문체가 있고 또 구성 요소와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당시의 문체를 능숙하게 사용했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특별한 문체와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구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정 이 구조, 그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마지막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끝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 인물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평소에 이 부분을 읽으시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상황과 특징이 어떠한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워낙 제한적이어서 정확히 어떤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물들을 세세히 다 살피고 들어가면 설교가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되는 인물 몇 사람만 함께 집중해서 살피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매 베베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름도 참 특이하죠. 베베. 베베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갱그레아. 고린도라는 지명은 다 들어보셨죠?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명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동쪽에 위치해 있던 항구 도시가 바로 갱그레아입니다. 둘이 되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갱그리아에 세워진 교회에서 활동했던 여성 사역자가 바로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표현을 본다면 베베는 지금 어디에 방문을 한 것 같습니까? 어디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베베를 갖다가 잘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베가 어디 여러분 지금 방문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지금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뭘 들고 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누가? 베베가. 예. 이해되셨습니까? 지금이야 우체국도 있고 개인들도 소통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잘 깔려 있지만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식을 전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서 썼던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자매 베베에게 미리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집필한 장소가 고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베는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와 가까운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신뢰할 만한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서 편지를 썼으니
내가 로마 교회에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먼저 가봐야 된다. 그러니 당신이 나 대신 먼저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베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로마 교회가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그녀를 편지에서 직접 추천을 하였고, 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후원해달라, 이렇게 2절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갱그레아에서 로마를 가려면 한번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려면 당시에 장거리 배를 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사도 바울이 보증하는 인물이며 로마 교회에 공식적으로 그녀를 위한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베는 단순한 평신도였을까요? 아니면 교회 공식적인 사역자였을까요? 사역자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기 필리핀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누구를 파송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보내진 않을 거니까 예를 들면 항전지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교회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베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였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베베를 여성 사역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의 일꾼.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집사, 사역자, 봉사자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베는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여성 사역자이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저께 좀 따라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오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번 강의는 사도행전을 좀 같이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든 게, 사도행전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요, 이제 전체 신약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그려져요. 왜냐, 아무래도 성경 지리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원래 이들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클라우디스, 발음도 어려워요. 제가 오늘도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대거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 세관 이런 거 다 놓고 니들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버려라,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가 아굴라도 강제로 로마에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도 없는 동역자 관계가 되었고, 나중에는 함께 에베소라는 여러분 지명도 들어보셨죠? 이 에베소로 함께 이동을 해서 동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로마 내 유대인들 거주가 다시 가능해지자 본래 살고 있던 로마로 돌아와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 내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따라와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런 서두에서 뭐라 하시죠?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한 대에 성전을 두고 모였던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교회로 모였고, 그리고 또 그 가정교회들이 한 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지금처럼 잘 지어진 공통의 성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바탕으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들이 로마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교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다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중 가정교회 한 군데를 맡아 활동하던 이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런 사역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역자였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내 브리스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의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 대단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도, 즉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주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브리스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상당한 지도자격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자세하게 풀어드린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 본인에 든 이들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여성 장로를 세우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속한 통합측이란 교단이 아무 이유 없이 이걸 갖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컨대 합동측이라든지 고신측에서는요,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장로를 세우질 않습니다. 이유인즉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들 때문인데,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 가운데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어요? 사사, 드보라도 있고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만 하더라도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같은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 상황이 디모데가 활동하던 에베소 교회에 있던 특수한 문제들 때문에 그 교회에 국한해서 준 특별 권면 사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교회에 특별하게 준 권면 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였을까요?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을까요?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권면을 합니다. 특별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합동 측이나 고신 측에서는요, 이 말씀을 보편적인 성경 원리로 확장하여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정답은 천국에 가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다른 교단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외에도 많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해석되지 않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다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을 배제한 채 교회 지도자를 남성 가운데서만 선출한다? 전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여성인 제자들과도 함께 동역을 하셨으며 그들을 지도자에서 배제하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거부한다?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 내에 세워진 여성 목회자들, 여성 장로들도 동일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존중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현재 여성 장로가 우리 김정희 장로님 한 분이시잖아요. 또 이신희 목사 우리 김정희 장로님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한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올 여성 장로님이나 혹은 우리가 노회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여성 목회자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서 여성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목회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누가 세워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워진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장로 피택을 우리 교회에서 또 하게 된다? 그때 여성이라고 해서 선택을 피하거나 혹은 반대로 남성이어서 선택을 피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 동등하며 주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됨에 있어서 비단 남자와 여자 관계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브리스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7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친척들도 대부분 누구였겠어요?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외에 무난했던 이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헬라식이에요. 헬라식, 그리스식이에요. 그러니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여러분 구절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또요, 나기스의 가족, 이런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요, 누군가의 가족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이 표현들은요,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 당시에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종들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 말고 그 집안에 속한 종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또요. 또 아까 나기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요, 자유인들만 성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천대받던 종들도 함께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교회는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오직 두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만 판단해야지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면요, 결코 이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차별한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지적받은 그 사람의 잘못이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겉면까지도 차별로 여긴다? 이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남자네, 여자네, 높은 위치에 있네, 학력이 어떻네,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여성 안수 부분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정 계층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부자도 또 가난한 이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이 성경의 원리를 잊지 아니하고 교회를 정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위임식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항전직으로 피택이 되면 내게 되는 헌금 액수에 관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헌금하는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전직 분자가 경제적으로 든든해서 물질로도 교회에 많이 헌신한다면 참 귀한 일이겠지요. 실제로 교회 건축을 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럼 보통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전직 분자라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항전직과 일반 성도가 똑같은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만 그 책임을 교회에서 공적인 차원으로 수치화해서 개개인마다 다 똑같이 적용한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자들은 헌금을 다 똑같이 최소 몇백만 원씩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버린다면 저는 이는 성경이 권면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임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헌금은요, 기본적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면요, 얼마를 하든지 간에 그 헌금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특정 액수를 강제한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경제적인 문제가 직분을 세우는 기준이 되거나 걸림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위임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제 예식 치르기 전에 하면 덕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까지는 저도 전례를 그대로 따랐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끝나고 나면 이 설교를 한 번쯤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식 이후로는 임직식을 하게 될 때에 관례를 정해서 헌금하지 마시고 각자 마음이 감동이 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내가 형편이 넉넉하고 교회 중직자로 세워진다? 그러면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많이 헌신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액수를 정해서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성격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서로를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이다.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처음 주신 마음이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중직자로 불러 세우셨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헌금해야 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더 뜨겁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청소도 하시고 한 번 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만이 예물이 아니라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향내나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우리 자신 그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전직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전직 분자로 세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요 죄입니다. 죄. 그게 아니라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하고 공동체에 그 사람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택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요 큰 그릇,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녹아져 하나의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명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좋은 본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더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6절을 가지고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은데 제가 오늘 설교를 쓰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다루던지 아니면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는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더 전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주 많습니까? 아주 많죠. 한번 수를 헤아려 보십시오. 저도 수는 안 세봤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려니까 겁나게 많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치켜 세우지만 물론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요 결코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위임식 때 제가 지금 어떤 목사님이신지 좀 까먹었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권면이 있었어요. 위임은 목사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이 목사에게만 신명교회를 맡겨주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 신명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이 혼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와 우리 이광택 장로님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과 제 힘만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광택 장로님 딱 세워놓으시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 지켜볼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때로는 다른 성도님들께 도움도 청하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우리 신명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그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동역자다.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